찬양이 주신 말씀하고 딱 맞는다고 생각됩니다. 택한 나의 그릇입니다. 이걸 소명이라고 합니다. 찬양한 것처럼 하나님이 내가 태어나기 전 영세전 창세전에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셔서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영세전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셔서 부르셨습니다. 여러분이 그냥 지금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드리는 것 같지만 아닙니다. 하나님이 영세전 창세전에 여러분을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셔서 이 시대에 부르신 겁니다. 자, 제가 사실은 오늘 이 자리에 서 있다는 것이 저는 굉장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은 저를 어떻게 생각하실지 몰라도요, 제가 제 자신을 잘 알거든요. 사실은 제가 여러분을 섬길 수 있는 그런 수준이 안 되고 그런 능력이 안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요, 저를 이 자리에 서게 하신 것은 정말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런데 그 과정이 있었습니다. 서론에서 제가 이 자리에 오기까지 하나님이 저에게 중요한 시간표를 주셨는데 그 시간표에 가장 중요했던 것이 뭐냐? 하나님이 이 부분을 어느 날 깨닫게 하셨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영적인 사실이 뭐냐? 눈에 안 보이는 실제 있는 사실. 이 부분을요, 하나님이요, 깨닫게 하시고 보게 하시더라고요. 사실은 그때부터 제 인생에요, 정말 하나님의 축복이 시작됐습니다. 이걸 다른 말로 하면 뭐라고 표현할 수 있냐? 눈에 안 보이는 나의 상태가 어떻다는 것을요, 보게 하셨어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이게 보여져야 사실은 그때부터 우리 인생이 정말 축복받는 인생이 되고 다른 사람을 살리는 인생이 돼요. 창세기 1장 1절에 보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이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구나. 그런데 요한복음 24장 24절에 보니까 그 하나님은 영이시구나. 눈에 안 보이는 영이신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구나. 이 영적인 사실이요, 이해되고 믿어지더라니까요. 하나님의 은혜죠. 어느 날 제게요, 이게 이해되고 믿어지기 시작했다니까요. 자, 그러면서 뭐가 이해됐냐? 중요한 성경에 있는요, 많이 있지만 이 영이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모든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심부름하고 수종드는 존재가 있구나. 천사. 이런 영적 사실, 성경에 있는 영적 사실이요, 이해가 되고 믿어지더라니까요. 그러면서 또 한 가지 성경에 있는요, 중요한 이 영적인 이 사실이요, 보여지게 됐어요. 창세기 1장 2절, 공허, 혼돈, 흑암. 이게 뭐냐? 계시록 12장 7절, 9절. 옛뱀 곧 마귀라고 하고 사단이라고 하는. 이 사단이라는 존재가 원래 천사였는데 타락을 했구나. 그게 언제 타락했냐? 인간이 만들어지기 전에 창세기 1장이죠. 자, 분명히 이사야 14장 12절 14절, 에스겔 28장 13절 14절에 보니까 이게 천사였고 하나님께 찬양하는 존재였는데 이게 땅으로 타락을 한 거예요. 땅으로 쫓겨났다.
성경에 있는 아주 중요한 영적인 사실, 영적 세계가요, 이제 보여지기 시작하더라고요. 결국 여러분이 우리 인생이요, 이 사실이 실제로 보여지고 실제로 깨달아지지 않으면 절대로 그 인생은요, 하나님 앞에 응답받고 이 많은 사람을 살리는 인생이 될 수 없어요. 왜냐? 아주 중요한요, 이 영적인 사실을요,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어떤 게 보여졌냐? 어떤 사실이 보여졌냐?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영이신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 27절에 보니까 사람을 만드셨는데 사람을 어떻게 만들었냐? 하나님의 형상 가진 영적 존재로 만들었구나. 흙으로 사람을 지으셨는데 그 코에 생기를 부어서 생명이 내었구나. 흙으로 사람을 만들고 그 안에 하나님의 형상, 이 영혼을 넣어서 영적인 존재로 사람을 만들었구나. 이게 믿어지고 이해가 되라니까요. 오늘 정말 예배하는 여러분에게요, 이 중요한 영적 사실이 실제로 믿어지고 깨달아지는 축복이 있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이해가 안 되고 안 믿어진다, 절대로 그 인생 안 되게 돼 있습니다. 분명히 성경에만 누가 사람을 만들었으며 사람이 어떻게 만들었으며 어떤 존재라는 게 성경에만 있어요. 그럼 이 부분을 모르는데 어떻게 그 인생이요, 제대로 된 인생이 되겠습니까? 어떻게 그 인생이요, 축복받는 인생이 되겠습니까? 될 수가 없어요. 자, 그래서요, 사람은 창세기 2장 1절부터 3절 보니까 하나님께 예배하는 존재예요. 하나님께 예배하며 하나님과 함께하며 하나님과 교제하며 사는 존재로 만든 거예요. 이게 인간입니다. 자, 쉽게 말하면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 가진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반드시 하나님의 주시는 영적인 힘이 있어야 된다. 깨달아지는 축복이 있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동물과 사람이 구별되는 건 하나밖에 없어요.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 가진 영적 존재예요. 그래서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과 함께하며 하나님께 예배해야 되며 하나님의 주시는 힘을 얻어야 돼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이게요, 진짜로 믿어져야 된다니까요. 진짜로 이해가 돼야 된다니까요. 그래야 인생이 바뀌어요. 우리 인간이 영적인 존재인데 이거 모르는데 어떻게 인생이 됩니까? 제가 이거 몰랐다니까요. 모르고 교회 다녔다니까요. 모르고 신학했다니까요. 모르고 목사했다니까요. 그러니까 내 영적 상태가 어떻게 되겠냐는 거예요. 전혀 몰랐어요. 그냥 교회 다녔어요. 그냥 예배 드렸다니까요. 그냥 가서 봉사하고 헌신했다니까요. 나쁜 건 아닌데요, 전혀 이 영적 사실을 몰랐어요. 인간이 영적인 존재인데, 내가 영적인 존재인데 이 가장 중요한 건 영적인 걸 모르니 내 삶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잘 되고 안 되고 이전에요, 뭔가 모르게요, 행복하지 않고 뭔가 모르게 힘들고요, 뭔가 모르게 괴롭고요, 뭔가 모르게 어려운 겁니다. 왜 어려운지, 왜 괴로운지, 왜 힘들지 전혀 몰랐어요. 왜 내 인생이 이렇게 어려울까? 내가 왜 힘들까? 전혀 몰랐다니까요. 그런데 이거 알게 됐어요. 그래서 창세기 2장 17절에 하나님께서 아담 하와에게 말씀을 주셨어요. 사실은 그 말씀의 가장 중요한 내용이 뭡니까? 이 축복 잃어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반드시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선악을 아는 나무는 반드시 먹지 마라. 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 무슨 내용입니까?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인간의 근본된 축복은 절대로 잃어버리지 마라.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하며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얻어야 될 존재다. 아담, 하와 너희는 그런 존재다. 그러니까 그거 절대로 잃어버리지 마라. 다른 건 다 잃어버려도 된다. 그거만은 잃어버리지 마라. 그러면 산다. 그러면 다스리고 정복하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게 된다. 그러니까 다른 건 다 잊어버려도 된다. 2장 16절 다른 건 임의로 해라. 네 마음대로 해라. 먹고 싶으면 먹고 먹기 싫으면 먹지 말고 입고 싶으면 입고 입기 싫으면 입지 말고 가고 싶으면 가고 가기 싫으면 가지 마라. 그러나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은 절대로 잃어버리지 마라. 이게 인간에게 주신 축복이요. 깨달아지는 축복이 있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뭐가 힘듭니까? 여러분 뭐가 어렵습니까? 정확하게 보라니까요. 지금 내가 진짜 힘든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내가 진짜 지금 괴로운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내가 정말 지금 어렵다, 어려운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이거 보셔야 된다니까요. 이거 모르면 죄송합니다. 나를 개 취급하는 거요. 나를 돼지 취급하는 거요. 나를 소 취급하고 나를 저기 벌레 취급하는 거요. 그런 존재가 아닌데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 가진 영적 존재인데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하며 하나님이 주신 힘을 얻어야 돼요. 이거 없이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인생이 어떻겠습니까? 괴로울 수밖에 없죠. 그러니 그 인생이 힘들 수밖에 없죠. 가장 중요한 인간의 근본을 놓쳤는데. 그래서 제 인생이 어떻겠습니까? 도저히 못하겠더라고요. 뭘 못하냐? 목사. 이거는 천하에 못할 짓이 목사더라고요. 진짜 나는 이거는 못하겠더라. 내가 다른 건 하겠어요. 장사하라면 열심히 하고, 직장 다니라면 열심히 하고, 뭐 청소부 하라면 청소 열심히 하고, 뭐 하라면 뭐든지 열심히 하겠는데요. 목사는 못하겠더라. 왜냐? 내가 힘든데요. 내가 괴로운데요. 뭐가 괴로운지도 몰라. 그냥 괴로워. 뭐가 힘든지도 몰라. 그냥 힘들어. 그런데 내가 어떻게 목사합니까? 못하겠더라니까요. 그런데 하나님이요, 그때요, 이거 깨닫게 했어요. 여러분이요, 응답받는 거 간단합니다. 정말 여러분의 인생 바뀌는 거 사실은 간단합니다. 이거 깨달으면 돼요. 깨달아졌어요. 아, 이 하나님이 만든 천사인데 타락한 사단, 이게 인간을 공격했구나. 이게 창세기 3장 1절로 6절. 인간이 이 하나님의 형상을 완전히 잃어버렸구나. 로마서 3장 23절. 그게 죄구나. 뭐가 죄입니까? 여러분, 우리는요, 전혀 죄 아닌 거를요, 지금 죄로 붙잡고, 전혀 문제 아닌 걸 문제로 붙잡고, 여러분요, 신앙생활 하면서요, 계속 헤매는 사람 보세요. 전혀 문제 아닌 걸요, 문제로 붙잡고 있다니까요? 뭐, 목사가 어떻다, 장로가 어떻다, 교회가 어떻다, 뭐, 성도가 어떻다. 그게 문제입니까? 문제 아닙니다. 진짜 문제는 뭐냐? 내가 이 축복을 전혀 못 누리고 있는 거예요. 그게 문제라니까요? 여러분, 정신적으로 시달리는 사람 보세요. 전혀 문제 아닌 걸요, 문제 삼아서요, 그거에 딱 집착하고 있다니까요? 도덕, 윤리, 육신적인 거, 그거에 딱 집착하고 있다니까요? 부목사로 있을 때요, 교회 앞에 체육관이 있었어요. 무에타이 하고 뭐, 격투기 하고 챔피언 했던 체육관이 있었다니까요? 그 사람 전도하려고 뭐 이렇게 했더니요, 들은 척도 않더라고요. 키도 조그마하고 그런데 단단해요. 실제 뭐 막 포스터 붙여놓고, 그거 뭐 자기 뭐 날라차기 하는 사진 붙여놓고, 그래 했더라고요. 뭐 전혀 보고 만들어요. 그러겠죠? 자기 뭐 힘있고 능력이 있으니까. 어느 날, 갔더니요, 저한테 막 인사하는 거예요. 목사님. 저 사람 왜 그런가 했더니, 그래서 찾아가서 물어봤더니, 자기 이제 신앙생활 한다는 거예요. 자기 막 부인이 막 이렇게, 신앙생활 하라고 해서 이제 신앙생활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러냐? 잘했다. 그러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제 자기가 신앙생활을 하게 된 이유가 그래서 가게 된 거예요. 자기의 병이 온 거예요. 이제 암이 초기에 발견이 됐는데 잘 이렇게 수술되고 그래서 이제 하나님 믿기 시작했다.
그 체육관 갔더니 아이들 뭐 태권도 하잖아요. 그것도 뭐 전부 성경 구절 가지고 하더라고요. 뭐 국기 태권도 하는데 뭐 예수, 사랑 뭐 이런 좀 이상하더라고. 내가 와 열심히 하더라고. 열심히 가르치고 하더라고. 그런데 제가 조금 걸리는 게 이 사람이 진짜 이 복음과 이 영적인 걸 이해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또 어느 날 찾아갔더니 저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목사님한테 나 시험 들었다. 목사님 때문에 시험 들었다고. 누구 목사님이니까 목사님 때문에 시험 나보고 뭔 시험 들었냐. 제가 성교원 차 운행니까 노란 차. 그 도로 바로 옆에 체육관이 2층 있거든요. 2층 문 열고 이러고 있는데 제가 운전하는 교회차가 딱 오더래요. 그러더니 갑자기 중앙선을 침범해서 유턴해서 가더래. 그거 보고 나 목사님 시험 들었다고. 그걸 정색을 하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냐나 나 그때 너무 바빠가지고 돌았다고 좀 이해해달라고 그랬거든요. 근데 막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 목사님이 알았다고 그리고 하죠. 그 말씀 잘 안 들어가더라고. 그 어느 날 갔더니 없어요. 어디 갔냐니까 죽었대요. 왜 죽었냐니까 암 다 퍼져가지고. 제가 왜 그 얘기를 하냐. 전혀 안 중요한 거를요. 전혀 복음도 아닌 거를요. 다 붙잡고 있는 거예요. 진짜 안타까운 거죠. 정말 진짜 문제, 진짜를 모르고요. 전혀 안 중요한 거를요. 그거를요. 딱 붙잡고 그거에 시험 들고요. 그거에 시간 다 보내고 있는 거죠. 어떤 사람 교회 와서 시험 들었다고요. 시험이 1년, 2년, 3년, 4년씩 가요. 참나 이해 안 가요. 뭐가 시험 들 게 있습니까? 이해 안 갈 게 뭐가 있고 갈등될 게 뭐가 있습니까? 전혀 이걸 모르고 있어요. 전혀 사단의 역사 모르고 있어요. 사단은요, 결국은요, 여러분이요, 이 축복을 놓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오늘 깨닫고요, 완전히 여러분의 인생이요, 축복 속으로 들어가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더 이상 헤매는 인생, 방황하는 인생, 더 이상 쓸데없는데 시간 보내는 인생 되지 말고 하나님의 축복 속으로 들어가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분명히 요한복음 8장 44절 너희 아비 마귀 이 사단이요 인간을 공격하는데 한 가지만 공격해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과 교제하는 축복, 하나님께 예배하는 축복, 하나님께 힘없는 이 비밀 요거만 모르도록 속이는 거예요. 다른 거 다 하고 요거만 못하도록. 그래서 지금 사람들이 불신자 상태 6가지 속에서 살고 있구나. 여러분 불신자 상태 6가지 알죠? 영적 문제. 하나님 아닌 거 섬기고 우상 문제. 그래서 자꾸 마음에 안식 없고 기쁨 없습니다. 정신 문제. 그러니까 육신의 문제 올 수밖에 없고 가정의 문제 올 수밖에 없고 경제 문제 올 수밖에 없고 집안의 문제 올 수밖에 없어요. 당연하지요. 인간이 영적인 존재인데 하나님 모르고 하나님 안 믿고 마귀 사단에게 잡혀있고 영이 죽어서 하나님 떠나있죠. 거기다가 마귀가 제일 좋아하는 우상 숭배하죠. 그러니 마음 안식 없고 기쁨이 없죠. 그러니 육신이요 문제가 올 수밖에 없죠. 병이 안 오는 게 이상해요. 병 올 수밖에 없다니까요. 여러분요 진짜요 병 오는 사람들 보면은요 한가에 집착돼 있고요 한가에 묶여 있고요 한가를요 전혀 복음 아닌가를요 다 붙잡고 있는 거죠. 오늘요 완전히 복음으로 끝내는 날 되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으로요 모든 게 여러분이요 끝내지는 날 되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확실합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게 뭔지 아세요? 구원받은 신자가요 이 상태 속에 그대로 있는 거예요. 구원받았는데도 이 상태 속에 그대로 있어요. 하나만 없어요. 뭡니까? 불신자 상태 6가지 중에서 지옥. 지옥만 안 가고요 나머지 5가지는요 그대로 걸려서 사는 거예요. 안타깝죠. 진짜 어느 날 제 모습이요 안타깝더라고요. 제 영적인 상태가요 완전히요 이상한 상태 속에 전혀 내가 영적인 힘이 없고요 전혀 뭐가 안 되냐 예배가 안 되고요 전혀 기도가 안 되고요 전혀 말씀도 못 듣고 있고요 내가 완전히 영적으로 죽어 있었다니. 정말 여러분이요 오늘 진짜로요
맞다라고요. 깨달아지기만 하면요. 그 인생에요. 변화가 시작됩니다. 분명한 사실입니다. 진짜 여러분의 인생이요.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너무너무 쉽다니까요. 이거 하나만 딱 깨달으면.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 결국은 이 영적 사실요. 전혀 모르고 있더라고요. 왜 모르고 있냐. 뭔 일 하나만 나면은요. 싹 다 잊어버려요. 무슨 사건 하나만 났다. 싹 다 잊어버려요. 뭐 좋은 일만 있다. 싹 다 잊어버려요. 뭐 육신의 응답 받았다. 싹 다 잊어버려요. 뭐 육신의 어려움 왔다. 싹 다 잊어버려요. 그거 중요한 거 아닙니다. 육신적으로 어렵다? 육신적으로 잘 된다? 그거 중요한 거 아닙니다. 그거는 임의로 할 거예요. 하나님 주시면 받고 없으면 안 받고 상관없어요. 진짜 중요한 건 뭐냐?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축복을 누리고 이 능력에 힘을 얻는 것이다. 뭐가 중요합니까? 우리에게요. 여러분요. 진짜 여러분요. 깨달아지면은요. 역사 일어납니다. 여러분 분명히요. 영, 혼, 유 이 세 가지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영, 혼, 유, 영, 정신, 육신 이건 연결되어 있다니까요. 반드시 육신의 문제는요. 정신 문제, 영적 문제 거쳐서 온 겁니다. 반대로 여러분이 내가 영적인 힘을 얻고 영적으로 살면은요. 정신, 마음이 살아나고 이게 육신으로 전달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의 비밀을 얻을 때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때요. 육신의 질병도 치유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예배 드리면서요. 정말 하나님 앞에요. 힘을 얻고 육신의 질병도 치유되는 날 되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반대로요. 내가 영적인 힘을 못 얻고요. 다 불신앙, 염려, 뭐 누구 때문에요. 이러면요. 반드시 그 사람이 육신의 질병 와버려요. 얼굴 나중에 시커매져요. 저는 타서 시꺼먼 거예요. 원래 잘 타요. 그렇죠? 저는 원래 잘 타요. 밖에서 야외에서 일하니까 타는 사람 집 안에 있는데도 얼굴 시꺼매. 보면 압니다. 여러분이요. 진짜로 깨닫는 축복이 있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느 날요. 이게 딱 보여지더라고요. 그래. 내가 중요한 게 뭐냐? 지금 내가 해야 될 게 뭐냐? 내 영적 상태를 바꾸는 것이다. 내가 정말 하나님이 주신 영적인 힘을 얻는 것이다. 이게 내게 중요한 것이다. 다른 거 중요한 거 없다. 다른 건 임의로 하면 된다. 정말 여러분이요. 올해부터는요. 바뀌어지는 축복이 있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혀 안 중요한 거, 전혀 복음 아닌 거, 그거 딱 붙잡고요. 속에 담아두고 있다니까요. 저는 그걸 핵폭탄이라고. 언제 터질지 모를 핵폭탄을 안고 있는 거예요. 언제 터질지 못을요, 이 지뢰를요, 내 속에 딱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냥 무슨 사건만 하나만 나오면 팍 터뜨리고, 또 뭔 일 나오면 팍 터뜨리고, 뭔 말 들으면 팍 터뜨리고. 계속 인생이요, 막 지뢰밭이 뻥뻥, 1년에 막 두세 번씩 막 분기별로, 환절기 때마다 뻥뻥 터. 이래가지고요, 인생이 다 헤매는 인생. 여러분요, 진짜요, 여러분 딱 깨달으면 돼요. 아, 내가 정말 영적인 힘을 얻어야겠다. 내가 영적으로 살아야겠다. 내가 이 영적인 축복을 회복하고 나머지 모든 삶을 해야겠다. 깨닫는 순간 역사 일어납니다. 제가 어느 날 이걸 딱 깨달으니까요. 분명한 게 났어요. 완전한 결론이 딱 나와요. 아, 그래. 그러면 내 영적 상태를 바꾸고 내 영혼이 사는 길이 뭐냐? 방법이 뭐냐? 딱 하나다.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셨구나. 창세기 2, 3장 하나님 떠난 문제, 죄 문제, 사단 문제 절대로 해결할 수 없다. 사람은 죄인이기 때문에 해결할 수 없다. 아담의 후손이기 때문에 해결할 수 없다. 어떤 사람도 어떤 위인도 사단을 이길 수 없고 죄 문제, 지옥 문제 해결할 수 없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다.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겠다고 약속하셨다. 그리스도가 무슨 말이냐? 요한일서 3장 8절 마귀의 일을 멸하신 참된 왕이다. 그리스도는 마가복음 10장 45절 나의 모든 죄와 저주 문제 해결하신 참된 제사장이다. 그리스도는 요한복음 14장 6절
하나님 만나는 길 대신 참 선지자다. 나에게 가장 필요한 게 뭐냐? 그리스도다. 내 인생에 가장 필요한 게 뭐냐? 그리스도다. 진짜로 제가요, 결론 딱 내고 붙잡았어요. 그 어떤 것도 혹 내 정신과 육신을 살릴 수 있지만 내 영혼은 살릴 수 없다. 저는 확실히 말씀을 통해서 봤어요. 내 영혼을 살리는 길은 하나다. 그리스도. 그러면 이 그리스도가 어떻게 왔냐? 여자의 우선으로 왔구나. 이 그리스도가 오셔서 뭐 했냐? 십자가에서 나의 모든 죄와 저주 문제 해결하셨구나. 이 그리스도가 그리스도라는 증거로 사망 권세, 사단 권세 이겼다는 증거로 뭐 하셨냐? 부활하셨구나. 아, 그리스도는 여자의 우선으로 와야 되고, 그리스도는 십자가 져야 되고, 그리스도는 부활해야만 되는구나. 이 세 가지 조건을 완성한 사람이 누구냐? 딱 한 명이다. 예수.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다. 내가 사는 길은 예수다. 더 정확하게 내 영이 사는 길은 예수다. 모든 사단 문제, 죄 문제, 지옥 문제 해결되는 길은 예수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길이 예수다. 내 영혼의 상태가 바뀌는 길이 예수다. 이 예수가 내 문제를 해결했다는 증거로, 그리스도라는 증거로 십자가 지고 부활하셨다. 부활이 믿어지는 거 있죠? 믿어집니까? 부활주일. 오늘 부활주일인지도 모르고 왔을 텐데. 그저 와보니까 부활주일이네. 그랬을 텐데. 안 믿어집니다. 그럼 오늘만 또 부활주일입니까? 아닙니다. 이게 믿어지더라니까요. 그리스도가 오셔야 되고, 그 그리스도는 그리스도라는 증거로 고난당하고 부활해야만 돼요. 그게 누구냐? 예수다. 어떤 책에도 죽은 사람이 부활했다는 기록이 없어요. 목사님 책 다 읽어봤습니까? 당연히 안 읽어봤죠.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없어요. 제가 알기로는요, 공자의 기록을 쓴 공자의 일을 쓴 제자들의 기록에 공자가 부활했다는 기록이 없다니까요. 소크라테스의 말을 쓴 그 기록에 소크라테스가 부활했다는 내용이 없다니까요. 석가모니 제자들이 쓴 그 불경에 석가모니가 부활했다는 내용이 없다니까요. 살아있을 때 이런 얘기는 했다라는 기록은 있지만 그 사람이 죽었는데 부활했다는 기록이 없어요. 딱 한 군데 성경에만 예수가 부활했다는 기록이 있어요. 늘 얘기합니다. 둘 중에 하나겠죠. 완전히 거짓말책이거나 완전히 사실이거나. 저는 제 인생을 두고 짧지만 체험했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요. 이 그리스도 되신 예수가 부활하셔서 지금 살아계시구나. 진짜 믿어지고 깨달아지는 축복 있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 내세요, 여러분. 오늘 완전히 결론 내세요. 이 부활하신 그리스도 되신 예수를 믿음으로 요한복음 1장 12절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신분이 바뀌어버렸어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여러분은 마귀의 자녀가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렇게 시험 들어가지고 시간 보낼 그런 마귀의 자녀가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렇게 쓸데없는 일에 시간 보내고 인생 허비할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러분이요, 확실한 답을 내세요. 성경 구절 중요한 거 몇 개만. 고린도전서 3장 16절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하는 거예요. 망할 수 없는 완전한 축복을 받은 거예요. 하나님의 영 성령이 여러분 안에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요, 요한복음 14장 13절 14절 기도가 뭐냐? 성령께서 이 시간 나에게 역사하여 주시오. 쉬워요. 너무너무 쉬워요. 여러분이요, 인생 승리하는 거 너무 쉽다니까요. 여러분 가정에서 가정 살리는 거 쉬워요. 여러분이요, 직장 살리는 거 쉬워요. 사업 살리는 거, 사업 현장 살리는 거 쉽다니까요. 오늘 나에게, 내 가정에, 내 직장에, 내 사업에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나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옵소서. 아멘입니까? 복잡하게 하지 마세요. 오늘 머릿속에 좀 제발 복잡한 것 좀 다 끄집어내세요. 뭐가 그렇게 복잡한지요.
뭔 복잡한 얘기가 그렇게 많은지요. 뭐가 그렇게 따질 게 많은지요. 뭔 그렇게 고민이 많은지요. 뭐가 그렇게 뭐가 많은지요. 자꾸 그러고 있는 거 있죠. 예수가 그리스도고 그 그리스도가 부활하셔서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분명한 사실이에요. 이 부활하신 예수님요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어떻게 하나님 자녀된 여러분 안에 성령으로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역사하십니다. 믿어지는 축복 있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안 믿잖아요. 안 믿으니까 고생하죠. 믿으면 돼요.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누가복음 10장 19절 여러분에게 어떤 권세를 주셨냐?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요 예수 이름으로 흑암 권세, 사단 권세, 이 귀신의 세력을 꺾을 수 있는 권세를 주셨어요.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마가복음 16장, 누가복음 16장 19절 원수의 능력을 제어할 권세를 주셨다. 여러분이 받은 축복입니다. 아까 했죠. 히브리서 1장 14절 하나님의 자녀인 여러분이 가는 곳에 하나님은 주의 천사를 보내서 보호하시고 역사하십니다. 지난주 기도촉 출애굽기 14장 이스라엘 진 앞서가던 천사가 이스라엘 전 뒤로 가서 애국 군대를 막았당했어요. 야곱이 가는 그 길에 하나님은요 마하나임의 축복을, 마하나임이 뭡니까? 하나님의 군대, 하나님의 군대가 뭡니까? 주의 천사. 이게 여러분이 받은 축복입니다. 이 축복을 누리는 것이 기도입니다. 오늘 예배하면서 이 축복 누리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전하. 얼굴 좀 피세요. 얼굴만 펴도 전도 반은 돼요. 왜? 절대 여러분 보고 전도하라고 안 하니까 얼굴 좀 피세요. 막 이러고 와서 앉아있고 참 부담됩니다. 제가 얼굴 피세요. 이 축복을 받았어요. 여러분이요 진짜 여러분 생에요 하나님의 축복이 시작되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걱정 마세요. 여러분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어요. 여러분이 이 땅은 떠나는 날 천국은 분명히 보장되어 있고 이 땅에서 우리는요 이 천국의 축복,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누리는 거예요. 어떤 축복 주셨습니까? 사도행전 1장 8절 땅끝까지 가서 증인이 되리라. 오늘 하나님이 사도 바울을 부르시면서요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을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하나님이요 사도 바울을요 영세전 창세전에요 이 세계복음화 할 제자로 부르신 거예요.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게 소명이요. 부르셨죠 아닙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셨어요. 왜 부르셨냐? 전 세계를 살리려고. 지금 전 세계가 이 영적 사실을 몰라서 죽어가요. 갈수록 불신자 상태 계속됩니다. 갈수록 창세기 3장, 6장, 11장,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 불신자 상태 6가지 이 12가지 속에서요 계속 어려워지고 있어요. 그들을 살릴 택한 그릇으로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셨어요. 아멘입니까? 다 오늘 끝내세요. 더 이상 묶인 거 끝내세요. 뭐가 어떻다 저떻다 다 끝내세요. 나는 어떻다 뭐 우리 집안은 어떻다 뭐 내 남편은 어떻다 내 아내는 어떻다 내 자식은 어떻다 우리 교회는 어떻다 전부 헛소리입니다. 전부 틀린 소리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세계 살릴 신분 권세를 주셨습니다. 이 축복 누리세요. 이제부터 진짜로 여러분에게요 하나님의 축복 시작되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여러분이요 진짜로 조금만 이 축복. 저는요 어느 날 이거로요 제 인생 결론 딱 나버려요. 안 돼도 돼서 결론 내는 게 아닙니다. 이 사실을 보고 결론 내면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 성경대로 살아야 된다. 천만의 말씀. 성경대로 살으라고 성경을 준 게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그리스도를 믿으라고 성경을 준 거예요. 믿을 때 의로 여기는 거예요. 믿기만 하면 돼요. 제일 저는 싫어하는 이름이 뭔지 아세요? 제일 싫어하는 교회 이름. 저기 있는 예담교회 말고
교회 많아요. 제일 싫어하는 교회 이름 예담교회. 예수 닮아간다. 천만의 말씀. 예수 닮아가라고 성경 주셨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예수 닮습니까? 이 말 자체가 말하면 이단이요. 우리가 어떻게 예수 닮아가요? 예수가 하나님인데 우리가 하나님 될 수 있습니까? 완전히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저는 혼자 하는 얘기예요. 그 예담교회가 아니고 예담. 예수하고 담산교회. 전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거 믿는 것이 신앙생활이요. 그거로 결론 내고 끝내면 돼요. 고난주간 해가지고 뭐 지금 필리핀은 완전히 난리잖아요. 막 자기들도 고난 받아야 된다고 해서 십자가 행렬 지나가면 막 따라가서 하고, 그래서 필리핀이 저렇게 망한 거예요. 필리핀 마닐라에 있는 그 성당 한번 가보면요, 도저히 못 봐요. 징그럽고 막 별 이상한 걸 다 해놔버렸다니까요. 절에 우상하고는요 이유도 안 돼요. 너무너무 이상하게 만들어. 전혀 복음 아닌 거. 깨닫는 축복 있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요, 이 그리스도께서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성령이 나와 함께하고 내가 가는 곳마다 흑암이 무너지는 하나님은 나라의 축복을 주셨고 나는 이 지역과 민족과 세계복음을 할 증인이다. 아무리 부족하고 연약해도 사실이라니까요. 제가 이거 깨달아지면서요, 정말입니다, 참된 용기가 생기더라고요. 저는 전혀 용기 없는 사람입니다. 정말입니다. 우리 집사람은 용기 있어요. 저는 용기가 없어요. 우리 집사람은 뭐 살 때도 용기 있게 잘 사요. 어디 갈 때도 용기 있게 잘 가요. 저는 용기 전혀 없어요. 살 때도 또 생각하고 고민하고 늘 그래요. 그냥 용기가 참된 용기. 이건 내가 다 할 수 있다가 아닙니다. 안 돼도 되고 해도 됩니다. 돼도 되고 안 돼도 됩니다. 잘 돼도 되고 안 돼도 됩니다.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됩니다. 그게 진짜 용기요.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우리는 된다, 하면 된다. 그건 용기 아니요. 그건 신념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하기 때문에 어디를 가든 상관없습니다. 그게 참된 용기요. 제게 참된 용기가 딱 생겨요. 누구를 만나도 괜찮습니다. 어떤 현장에 가도 괜찮습니다. 참된 용기. 저는 유 목사님보다 훨씬 나아요. 왜냐? 유 목사님을 어디든 보내십시오. 가로 열고 시골은 안 됩니다. 사실은 서산 시골도 아니요. 어디든 가도 돼요. 어떤 현장가 있어도 상관없어요. 왜냐? 예수가 그리스도고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안 돼요. 저도 안 되지만 이건 딱 붙잡았어요. 돼서 붙잡는 게 아닙니다. 이대로 저는 했어요. 이 결론이 제가 딱 나고서요, 제가 하나님 앞에요, 조금 약간의 시간을 가졌어요. 그게 어떤 시간이냐, 내 안에 오래 있었던 걸 바꾸는 시간을 가졌어요. 그걸 뭘 가지고 했냐, 이거 가지고. 그래서 말씀 집중하는, 단순히 말씀 집중하는 게 아닙니다. 내 안에 오랫동안 각인되고 뿌리 내리고 체질된 거 바꾸는 시간 가졌어요. 그 방법이 뭐냐? 말씀 집중. 언제 했냐? 새벽에. 단 때도 안 했어요. 새벽에 30분 시간 내서. 어떻게 했냐? 녹취록 뽑아서 그냥 읽었다니까요. 그리고 성경 찾아봤다니까요. 복음 성구 39절 구원의 길 애웠냐? 안 애웠다니까요. 이게 제 마음속에 딱 담겨지더라고요. 말씀이요. 그리고 강단과 중요한 나오는 메시지요. 제가 하나님 앞에요. 그냥 읽고 묵상하고 생각하고 좀 애울 거는 애우고 또 정리하고 그 시간 가졌어요. 여러분 이게 어떤 시간인지 아세요? 눈에 안 보이게요. 이거 되는 시간.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응답 못 받는 사람 자세히 보세요. 전혀 이 사실, 영적 사실 이해 못했고요. 이 그리스도에 대한 결론이 아직 안 났어요. 늘 흔들흔들해요. 그리고 뭐가 안 되냐? 치유가 안 됐어요. 그럼 치유를 뭘 가지고 하냐? 말씀 가지고. 성경 답 주셨잖아요. 히브리서 4장 12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갠다.
말씀 조금만 집중하는 시간 가지세요. 저는 오늘 이게 그 현장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을 부르셔서 아나니아를 통한 중요한 메시지를 주시죠. 지금까지 있었던 말씀의 역사, 지금까지 있었던 말씀의 흐름, 마가다락방에 일어났던 응답 역사,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실제 그 현장에서 이 갈보리산에서 부활하신 감람산에서 그 예수를 만나고 본 사람이 누구죠? 아나니아. 그 아나니아가요, 이 말씀을요 바울에게 전달하면서 너는 이스라엘과 임금들과 이방인들을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한 거예요. 그러면서 바울이요 오랫동안 가지고 있었던 치유가 일어나는 동시에 뭐가 된지 아세요? 생각이 바뀌어버린 거예요. 여러분이요 제대로 여러분이 말씀 집중하면요 뭐가 오는지 아세요? 생각 바뀌어요. 절대로 생각 안 바뀌었다. 그 사람은 복음 체험한 거 아니고 말씀 집중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오래된 자기 생각 가지고 있거든요. 오늘 이따가 우리 오후 예배들 사이에 우리 구역공과 메시지 볼 때 메시지 꼭 보세요. 전도왕 메시지. 오래된 내 생각. 이스라엘이 왜 멸망당했냐? 오래된 복음 아닌 생각, 오래된 율법, 오래된 제도, 오래된 선민사상, 오래된 자기들 가지고 있던 기준, 그 생각이 안 바뀐 거예요.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을 불러서 너는 이방인과 임금들과 많은 이스라엘을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완전히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생각을 다 바꾼 거예요. 자, 여러분은 서산에 있지만 세계복음화의 제자로 하나님이 택하셔서 부르신 겁니다. 하나님은 여러분과 우리 교회를 전 세계에 증인된 교회로 택하셔서 부르신 겁니다. 이 생각 바뀌지 않는 이상 절대로 그 사람 응답 못 받아요. 늘 그 사람 뭐하냐 원망하고 늘 불평하고 거기에 시간 다 보내. 왜 나를 우리 집구석은 왜 이러냐, 저 인간은 왜 저러냐, 나는 왜 이러냐, 우리 집안은 왜 이러냐, 우리 교회는 맨날 그러고 있어요. 생각 바꿔야 돼요. 하나님이 나와 우리 교회를 이 지역과 세계복음화의 교회로 부르셨구나. 택한 나의 그릇이다. 그걸 그냥이 아니고요 말씀을 통해서요 확실히 붙잡아요. 생각 바꿔야 돼요. 제가 이거 지난주에 요 위에 이거 옷 샀거든요. 예. 그걸 어디 가다가 하나 사려고 하는데 있어서 샀어요. 이거 사려고 갔는데 뭐 사이즈가 뭐 이렇게 있는데 보통 100 사이즈 입어야 되니까 100 사이즈를 샀어요. 그렇게 딱 맞더라고요. 그 100 사이즈를 샀는데 저 옆에 95 사이즈가 걸려 있더라고요. 근데 95는 안 맞을까 하니까 입어보지도 안 했어요. 그랬는데 95 사이즈는 이게 있어요. 100 사이즈는 이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왜 없지? 물어보지 않고 계속 생각을 한 거예요. 근데 100 사이즈는 없어요, 다. 나는 100을 입어야 되는데. 근데 95는 이게 다 있어요. 95 입으면 작고. 이거 있는 게 또 흐름이니까 이걸 있어야 되겠고. 근데 100은 없고. 그래서 저 혼자 생각한 거예요. 저 95짜리 이거 빼가지고 100에다 넣어야겠다. 그 95 있는 데 가서 이걸 당겼는데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 왜 안 나올까? 그래서 그냥 사면서 창피하잖아요. 이거 왜 없냐고. 막 그렇잖아요. 그래서 물어볼까 하면 고민하다 그래도 물어봤어요. 왜 100짜리는 이게 없어요? 95짜리 있는데 이거 없어요? 그랬더니. 그게 뭐라고 하냐. 전에는 이렇게 갖다가 이걸 넣었는데 요즘에는 바뀌어가지고 안에 속주머니래요. 그래서 속주머니를 뒤집어 빼면은 이게 되고. 그래서 뒤집어 넣는. 그래서 제 앞에서 이걸 뒤집어 빼주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되는구나 해가지고 이거 들어가. 생각. 우린 늘 이거 뭐 넣고 이거 생각했잖아요. 근데 이거 뒤집어 넣고 빼고 이거 빼야죠. 이게요. 생각이요. 진짜 우상숭배하고요. 상처 많고 시달린 사람은요. 생각이 탁 묶여버렸어요. 진짜 이거 묶여버린. 근데 이 복음 자꾸 누르면요. 자꾸 생각이 가. 그래서
지금 복음 잃어버렸지만 지금 한때 복음 운동했던 선진국이 세계를 움직인 게 뭐냐? 자꾸 창조적 생각이 임하는 거예요. 왜냐? 복음이 들어가니까 괜찮아. 문제 없어. 어디 가도 돼. 누구 만나도 돼. 산 깎아도 되고 길 내도 되고 뭐 다 돼. 건물 줘도 돼. 자꾸 창조적 생각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어 하나 만들어 가지고요. 현대 자동차에서 몇천 대 차를 파는 것보다도요. 더 큰 영어 하나를 가지고 돈을 버는 거예요. 뭐예요? 생각. 여러분이요. 이 축복 자꾸 누리면은요. 생각 바뀌어져요. 생각 바꾸는 게 집중훈련이에요. 감남산에서 40일 집중했잖아요. 뭘 하라는 게 집중훈련이 아니에요. 생각 바꿔라. 내가 안 된다는 생각, 틀린 생각, 잘못된 생각 바꿔. 마지막 세 번째. 이게 바뀌어지니까요. 제게 뭐가 회복됐냐? 딱 세 가지가 회복되더라. 다니엘 6장 10절. 혼자서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이요. 회복되기 시작. 두 번째. 사도행전 1장 14절. 함께 모여서 이 성도들과 기도하고 같이 지역에서 같이 모여서 말씀 운동하고 기도하고 이게 축복이구나. 마가다락방. 이 기도가 회복되더라. 사도행전 2장 42절.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교제하며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예배 기도가 회복되더라고요. 예배가 회복되더라고요. 사실은 제 그대로입니다. 제가 이렇게 요 축복 누리고 있는데 하나님이 저를요, 여러분을 만나게 하시고요, 여러분과 함께 이 지역을 섬길 수 있는 문을 여시더라고요. 여러분이요, 진짜 이제 한번 이대로 시작해 보세요. 그러면은 여러분에게요, 어떤 응답이 오냐? 세 가지 응답. 결론 내요. 오늘 하나님께서요, 누구를 부르셨냐? 아나니아를 부르신 거예요. 다메섹에 있는 아나니아를 부르신 거예요. 여러분이 이 축복 누리면은요, 여러분의 있는 그 지역 현장에요, 하나님 문을 여세요. 하나님이 아나니아를 부르신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 이 축복 누리 있으면요, 여러분 가정을 축복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이 이 축복 누리고 있으면은요, 여러분의 뭘 축복하냐? 업을 축복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게 보여져요. 여러분의 사업, 여러분의 직장에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고요, 그곳에서 하나님 계획이 보여져요. 그리고 세 번째, 내가 이렇게 교회를 살리고 교회를 위해서 헌신해야겠다. 이 세 가지가요, 딱 보여져요. 그게 오늘 바울에게 주신 축복입니다. 그게 바로 감람산입니다. 이걸 다른 말로 미션이라고 해요. 왜 하나님이 나를 이 지역에 보내? 왜 하나님이 나에게 이 업을 주셨을까? 왜 하나님이 나를 이 교회에 보내셨을까? 이게 발견되어지면서요, 여러분에게요, 이제 실제로 이 축복이 시작돼요. 그러면서 결론적으로 여러분에게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 여러분의 현장에요, 자꾸 전도운동이 일어나요. 분명한 사실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이대로 가고 있다는 게 체크되는 내용이 뭐냐? 여러분 주변에요, 전도운동이 자꾸 일어나요. 그럼 여러분 정상입니다. 지금 21가지 삶을 계속해 나가고 있습니다. 제 시간표와 우리 교회 시간표에 맞게 하고 있어요. 갈보리 감람산 마가다락방 지난주에 1000명 소명. 자, 한마디로 뭐예요? 하나님은 영세전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세계복음화할, 이 지역복음화할 택한 그릇으로 나와 우리 교회를 부르셨다. 여러분이 이제 이거 붙잡고 실제로 기도 시작하면 여러분 현장에 이런 응답이 와요. 하나님의 축복이 새롭게 시작되는 오늘이 되어지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부활주일 예배에 참여한 우리 모든 성도들 한 명 한 명, 십자가 지고 부활하셔서 모든 문제 해결하신 그리스도로 결론 내리고 그 그리스도의 말씀에 집중하다가 우리 안에 각인 뿌리 체질된 것이 바뀌어지고 이제 그 언약과 그 약속을 붙잡고 기도하며 모든 현장이 회복되는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모든 영광 돌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